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기적을 가져오는 온전한 믿음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.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한 이방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.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영적인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입체적인 과정을 이번 해설을 통해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. 배경 상황을 짧게 짚어보고요. 온전한 믿음의 세 가지 단계, 즉 부르짖는 믿음, 엎드리는 믿음, 그리고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순서대로 따라가 본 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종교적 냅자와 이방인 외부자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? 이 이야기의 무게감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종교적 내부자들,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좀 봐야 합니다. 겉보기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았죠.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, 한마디로 두 얼굴을 가진 배우라고 꼬집으셨어요. 하나님과의 진짜 진실한 관계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전통이나 자신의 체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입니다. 완벽한 자격을 갖췄다고 믿는 콧대 높은 종교 전문가들과 반대로 종교적 자격이라고는 정말 단 하나도 없는 변두리의 이방인, 가나안 여인이 아주 날카롭게 대비되고 있거든요. 이 가나안 여인을 움직인 진짜 원동력이 뭐였을까요? 그건 바로 뼈를 깎는 듯한 부모의 절박하고도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어버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.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종교적 체면이나 자격 같은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? 자, 이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, 온전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부르짖는 믿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녀는 이방인이라는 철저한 외부자의 신분이었잖아요. 그런데도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.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당대의 네로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메시아를 알아보고 아주 완벽하게 정렬된 믿음으로 부르짖은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당황스러운 반전이 일어납니다.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?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. 정말 단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. 심지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아유 제발 저 여자 좀 쫓아내시죠 라고 짜증을 낼 정도로 아주 숨막히게 길고 어색한 무시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. 우리도 살다 보면 간절한 기도가 마치 꽉 막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.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침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의도된 지연이라는 사실입니다. 쉽게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찾을 것인지 시험하면서 믿음을 안으로 깊숙이 끌어당기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인 거죠. 이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,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단계, 엎드리는 믿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시련은 침묵을 넘어서 이제 차가운 거절로 증폭됩니다. 예수님이 그녀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. 와, 너는 내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으신 건데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?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보통 자신이 11조도 잘 내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한다며 이른바 공로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종교인들은 거절당하면 화를 냅니다.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으니까요. 반면에 참된 믿음은 어떨까요? 그 모든 청구서를 다 찢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오히려 더 낮아져서 나아가는 겁니다. 이 어린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. 모욕감을 느끼거나 화를 내는 대신에 그녀는 어떻게 했죠?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엎드렸습니다. 자신의 자격 없음에 좌절하는 대신 오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만 완벽하게 집중한 거예요. 뼈아픈 거절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엎드리는 믿음을 제대로 증명해낸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. 바로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죠. 침묵과 거절의 터널을 통과한 그녀에게 어쩌면 가장 혹독하고 수치스러운 마지막 테스트가 날아옵니다.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.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할 때 쓰던 표현으로 그녀를 집에서 기르는 개에 비유하신 거예요. 남아있던 한 줌의 자존심마저 완전히 짓밟는 궁극적인 모욕이었죠. 그런데 여러분, 이 장면이 정말 압권입니다.
이 끔찍한 모욕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밀어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끌어당기려는 주님의 진짜 의도를 기가 막히게 포착해냅니다.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자신의 알량한 애고를 완벽하게 내려놓고 비천함을 인정하면서 그 자비의 조각이라도 낚아채려는 정말 경이로운 반전을 보여준 겁니다. 그녀는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.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. 주님의 아주 작은 그 부스러기 은혜조차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는 걸 말이죠.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은혜를 붙드는 믿음, 그 정수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.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볼까요? 단순한 외침이었던 부르짖음에서 시작해서 육체적으로 완전히 항복하는 엎드림을 지나갑니다. 그리고 마침내 영적으로 완전히 순복하여 오직 긍휼만을 구하는 은혜 붙들매 상태로 나아간 거죠. 이 거대한 3번의 시련의 파도를 하나하나 다 통과해낸 것입니다. 이제 마지막 결론, 기적을 부르는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. 얄팍한 자기 의의나 자존심을 전부 다 버리고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뚫고 나온 그녀에게 예수님은 콧대 높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최고의 극찬을 쏟아내십니다. 여자여,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소원대로 되리라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삶에도 하늘이 꽉 닫힌 것만 같은 완벽한 침묵과 거절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.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여러분은 내가 그동안 해온 공로의 청구서를 내밀며 분노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내 자격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며 그저 엎드리시겠습니까? 진정한 기적은 바로 그 철저한 엎드림과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